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감격을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12지파는 각각 약속의 땅을 골고루 분할받았으며 이제는 오랜 광야의 유랑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종전선언문치고는 아주 간결한 문장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돌아보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그 말은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였던가요? 40년 전 애굽에서 탈출하던 출애굽 언약인가요? 아니면 시내산 언약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은 정확히 690년 전 바로 창세기 시절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3대에 걸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것이 무려 600여 년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3대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충성을 다하였고 잠시 가나안에서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흉년으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두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하면서 가자마자 바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는 종살이 신세가 되었고 무려 4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 땅 가나안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선조들의 이름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희망도 모두 차츰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간구하며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인 계산법과 다르게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공동생활을 했고 카타콤 같은 동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들의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창하게 됐습니다. 결국 저들이 애굽의 학정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낼 것을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그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무려 60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바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도 또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0년의 세월은 그렇게 순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와 맹수와 적들과 가난과 갈증과 싸워야 하는 정말 가시밭길, 바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애굽에서 벗어날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며칠 행군을 하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불평은 광야길 40년 늘상 되풀이되는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길쌈도 농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들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제사장 나라의 자격도 갖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 코스로 가면 일주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저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철저히 훈련과 준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직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여호수아와 관련 많은 저들의 지도자로 삼고 이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의 제6경으로 불리는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전반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먼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차례로 정복하는 역사가 기술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벌의 명령을 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사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찡한 하나님의 역사가 고비고비마다 우리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토리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제일 먼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이 여리고성 내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잠복하고 있었는데 이때 여리고 왕이 그 낌새를 알고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들을 고발하면 정탐꾼은 모두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지붕에 숨기고 수색대를 따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 아주 착하게 대접했으니 너희들이 점령한 후에 우리 가문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이 성에 들어와 모두 진멸할 텐데 너는 우리를 살려줬으니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남겨서 모두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뒤 결혼해서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고 마침내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새 성경에서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했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창녀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멸하는 창녀였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자 위대한 축복의 여인이 될 수 있다는 정말 가슴 찡한 감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스토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스토리입니다. 요단강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마치 강남에서 강북을 오려면 한강을 건너야 하듯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12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함께 메고 강물에 들어가 물이 발목에 잠기자 흐르던 강물이 멈춰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소히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제2의 홍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이 건너야 하는 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여리고성 정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여리고성 정복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성을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 도는 마지막 날에 일제히 나팔 불면 온 국민이 함성을 불러 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을 전멸시킵니다. 네 번째 스토리는 아이성 정벌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3,000명 대군을 출정시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군사를 보냈는데도 패퇴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이 전리품을 착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벌로 여호수아는 아간을 처당하고 장로들과 함께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한 덕분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스토리는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족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여호수아 19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자 정말 태양이 종일토록 정지하고 이로써 최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의 제2부는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기사입니다. 분배의 방법도 아주 민주적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담당할 레위지파에게는 별도의 지분을 마련하고 특히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이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도피성도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아브라함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섭리와 사랑 속에 이루어진 이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4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편안히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45절에서 다시 결론을 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비록 690년의 긴 세월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인간들은 때때로 그 약속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고 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사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에서 여호와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 과정을 보면서 신약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을 고대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약속의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했던 가나안 가는 길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의 나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예표가 되고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걸어야 할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 가는 길에 관한 깊은 의미를 오늘의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길은 출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이란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애굽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직접적인 이유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과 학대로 심지어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학정이 심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자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막강한 바로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나요? 그것은 바로 애굽은 죽음의 공간이고 멸망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속의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인간의 권력과 물질과 사치와 타락과 전쟁이 있는 바로 죄악의 땅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는 한 모든 인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같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애국과 같은 현실, 타락과 죄악과 죽음 안에 있는 세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죄악의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죄악의 세속을 과감히 벗어나 하나님 뒤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애굽을 벗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길은 반드시 광야 길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 길을 택하신 것일까요? 이는 저들이 애굽에서는 벗어났지만 온전한 천국 백성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애굽에서 탈출한 이들에게는 아직도 세속의 때가 있고 물질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만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배우고 자신들을 낮추는 그런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길은 셋째로 광야길을 지나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역사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는 지리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력으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운명이 걸려있는 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가는데도 반드시 요단강 같은 믿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새 찬송 243장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지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 반드시 화려한 집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9장에도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찬란한 그 집을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합동찬송가 291장에 보면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중략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야 화려하고 찬란한 집에 갈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살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면 될 것인데 어째서 이 요단강이라는 강물이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데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고서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보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삶과 죽음의 그 엄숙함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죽음이란 숨을 거두는 것이고 심장이 멎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명체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물의 영장이었던 한 인간의 존재가 한순간 이슬처럼 사라지는 허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러게 이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평생 이룩한 삶도 있고 업적도 있고 소망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숨을 거두는 것으로 인간의 존재가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겐 사후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가 있고 사후가 있기에 인간입니다.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고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은 동물과 달리 다음 세가에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과 저성의 삶이 있으며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이 있으며 생전의 삶이 있고 사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숨을 거두면 끝이지만 정신과 영혼이 있는 인간의 죽음은 장엄하고 엄숙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인간이 천상의 인간으로 변화되는 절차이고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는 절차이고, 그 절차는 세속적인 것을 씻어내는 절차이고 세속적인 것을 떠나보내는 절차이며, 그래서 완전히 정화된 존재가 되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단강 도강의 신앙적 의미는 이 이성을 모두 청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성도들은 세례를 통한 요단강을 건너야 정화된 몸으로 거듭난 몸이 되어서 약속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해야 하며 마침내 기필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입성하려고 40년간이나 신앙적인 훈련을 했고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싸움을 포기한 자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과의 전쟁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쟁취하기 위한 영적 전쟁, 죄와 마귀와 전쟁에서 이겨야만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시민으로 안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점령 지역을 12지파가 골고루 나누었다면 이제 가나안 입성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에서 이 종전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중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 지역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전쟁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계속 전쟁을 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지역은 다윗 때에 이르러 완성됩니다마는 그 뒤에 또 가나안을 상실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향한 우리들의 길은 지상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전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남극입니까? 북극입니까? 여기엔 정신적인 땅끝도 있고 영혼의 땅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가는 길은 마지막 그날까지 끊임없는 전진의 길이고 저 하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하는 무한한 날갯짓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요 미래지향의 기독교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학하는 우리로서 여호수아를 읽으며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에서 보았던 시와 찬양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또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문장과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서의 문장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모세는 홍해를 벗어났을 때 그 감격을 온 국민과 더불어 서고 치고 춤을 추며 15장 2절 출애굽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 15장 7절에서 발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는 이렇게 시와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강을 제2의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시는 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 12개의 기념석을 세우고는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도 분명 요단강 기적을 홍해의 기적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람에 대한 감격이 시와 찬양으로 표현되지는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오래도록 기억하자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들은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사람이 다르니 문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해서 보관해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전하고 그 말씀의 감동 감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보다 은혜롭고 감동적인 문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이나 가나안 입성은 모두가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가나안 입성이야말로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래서 오랜 동안 오매불망 꿈꿨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입성이야말로 오히려 홍해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출애굽 기사는 대단히 그 스펙타클한 감동적 드라마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입성의 기사는 담담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동적인 문장, 바로 풍부한 시적 메타포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문장에는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하는 감사와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문장은 담담한 사실의 기록과 교훈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도 어떻게 그 말씀, 그 사건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감동과 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에 이르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없이 감동하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바로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그 은혜를 한없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속의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며 마침내는 제외 승자가 돼서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군병이 돼서 저 요단강 건너 화려하게 배는지 저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영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가는 길, 그것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슬픔도 눈물도 없고 이별도 가난도 없는 나라, 새벽마다 날 부르시며 십자가 금가락지, 부활의 은가락지로 약속해 주시는 나라, 나도 하란을 떠나게 하소서, 소돔을 떠나게 하소서, 애굽을 떠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과 함께라면 광야길 40년쯤이야 맨발로 가시밭길 천리라도 나는 조사오니 당신과 동행하게 하소서. 요단강 깊은 물에 내 헐어진 육신 모두 던져버리고 내 영혼 날개 되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호이호이 가는 나라, 말씀은 태양처럼 온 땅에 가득하고 사철 오색으로 하늘되는 평화의 꽃동산, 가나안 가는 길은 할렐루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